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하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아세요? 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아, 이런 게 빨리 잘 안 되는구나. 제가 잘 안 했더니. 여러분 서로 잘 아십니까?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00년 NFL 드래프트에서 톰 브레디라는 젊은 쿼터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NFL이 좀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최대 스포츠죠. NFL 드래프트에 톰 브레디라고 하는 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쿼터백 선수가 있었는데 여러 팀에서 이 브레디의 체격과 또 운동 능력 등을 평가하고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려 198명의 선수가 지명을 다 받고 난 다음에야 199번째 드래프트에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신인 드래프트에서 탈락할 뻔했던 그 선수가 훗날 NFL 역사상 가장 위대한 쿼터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톰 브레디는 평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사람의 자리와 또 기회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의 평가는 매번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서 옆에 분들에게 저를 아세요? 혹은 잘 아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 확신하십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그럼 의심하라는 건가? 이런 말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매번 우리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평가를 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또는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스토리의 대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답도 오답도 모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물음은 제자들의 고백을 끌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톰 브레디에 대한 평가가 이후에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듯이 제자의 고백은 삶의 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중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남의 평가를 넘어 나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은 삶의 길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남의 평가를 넘어 나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그것에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는지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세간에서 나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판, 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세간에서는 예수님 보고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 선지자, 여러 훌륭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 이 모두는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 속에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되었다고 해도 매우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침례 요한 같다 그러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침례 요한을 잘 모르니까 난 모르겠다 이겁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엘리야 같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진짜로요? 네. 좋다고요? 필요할 때만 좋은 겁니까? 항상 좋은 겁니까? 뿐만 아니지요. 옛날 옛 선지자 사역하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니 사실 전반적으로 세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세간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시고 제자들을 상대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의견을 나에게 말해다오라고 질문합니다. 때마침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제출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베드로는 이런 모범 답안을 딱 제출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라고 했을 때의 방점은 하나님에게 일단 찍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고 세우신 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대답은 세간의 평가와 질적으로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세간에는 스스로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자기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온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직접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한 여인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았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만난 거센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듣고 본 이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고백 속에 담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과거 인물 중에 어떤 큰 일을 한 한 사람의 반복 또는 환생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 기다려온 하나님 약속의 성취 그 자체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매우 의미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곧 누구의 이야기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론조사 보고도 들었습니다. 모두는 누군가의 고백이고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 21세기 미디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사는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미디어로 SNS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이야기, 내용 좋은 설교, 삶의 엄청난 반전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소위 우리는 간증이라고 통칭해서 보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들으면서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야겠지? 혹은 저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으로 접하는 그 감동과 도전의 주인공이 나냐 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감동과 도전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나만의 신앙 고백과 나만의 신앙 이야기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없는데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내 얘기가, 나의 고백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이 주는 도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도전하셨듯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시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도전 앞에서 선명한 고백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부터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반응이 뜻밖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귀신을 내쫓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던 이 사람, 사건이 종료돼, 이 상황이 종료되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너에게 했는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라고요. 스피크,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전하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당장 우리는 퀘션이 생기죠.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답이 틀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 대답에 담겨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이 되기까지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지만 그 정답이 가리킨 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대였던 거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장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아하,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그거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오해와 그릇된 기대를 미리 막으셨던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야 돼 라고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2절에 예수님께서 지목한 세 그룹,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몇몇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가라는 말도 하셨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아 예언의 한 구절로 나오는데 그때 이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를 받는 위험 있는 인물 혹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진 인자가 지금은 고난과 버림과 죽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칭호와 고난의 운명이 한 문장 안에 모두 들어있는 거지요.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여기 22절을 보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 원어에서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혹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 계획이 틀어져서 너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모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버림받음이었고,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겨운 걸음이었고, 마침내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에 담아야 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아야 할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맞췄지만,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걸 병행본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의 병행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결코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옳은 고백을 했지만 옳은 고백을 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말을 다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정답을 아는 것과 그 정답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종종 비슷한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예,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걸으신 고난의 길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남겨둘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지만 나는 그 고난과 아무 상관없이 평탄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면서 나는 왜 고난받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럼 나를 위해 뭘 줬다는 거고 뭘 해줬다는 겁니까? 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생활하며 당하는 이 고난을 내가 쉽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라서 나도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고 져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슬며시 발을 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초기에 초신자들이 하는 행동일까요? 그들이 뭘 몰라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훈련이 덜 돼서 하는 미성숙한 태도일까요? 아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정확한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 예를 들면 재정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어요. 그렇죠? 또는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 전혀 어떤 영향도 고백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고도 곧바로 그 정답의 의미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주님께 붙들고 항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답을 알면서 그 정답의 무게는 계속해서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자의 고백은 곧
다시요. 신자의 고백은 곧 삶의 길이다. 네. 23절부터 예수님은 몇 제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무리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지금 정답을 말한 베드로와 기도 자리에 함께 있던 몇몇 사람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마음에는 그랬겠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 부름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고백을 삶의 길로 삼고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이 길을 갈 때에, 너희가 이 여행을 떠날 때에, 혹은 너희가 이 노정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일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세 가지 유의사항을 주셨어요. 고백이 삶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걷기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걸을 때에 세 가지 유의사항을 잘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 잘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데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죠. 학대하라는 말도 아니고 나는 하찮은 존재야 라고 자기를 하대하고 하찮게 여기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기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에게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일까? 해서 이 질문이 하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관계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이 삶의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계획,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주장에서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의사항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유의사항을 볼 때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날마다. 네.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 유사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병행 본문에는 그 말씀들에는 없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종종 우리는 부사의 기능과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너 좋아해. 이게 좋습니까? 나 너 무지 좋아해가 좋습니까? 나 너 무지 좋아해가 좋습니까? 그래요. 차이는 뭡니까? 무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건 똑같아요. 부사의 기능을 이해하셨습니까? 날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평생에 한 번 졌는데 나도 단 한 번 극적인 순교의 순간이 올까?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시겠지요. 혹은 어느 날 막 감동을 한없이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 큰 결단 한번 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말씀은 고백이 삶의 길이라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유의해야 될 사항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했으는 이 날마다는 오늘 아침에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반복해서 짊어져야 하는 일상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여러분 10년 이상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혹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는 했는데 이때는 못했다.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날마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지 못하고 성장과 또 고백이 삶의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길에서 곁길로 가는 이유는 이 날마다에 있어요. 날마다에. 날마다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구체적인 여러 예들을 우리가 들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용한다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때는 난 믿음이 좋았어. 졌어. 졌다는 게 루즈했다는 게 아니라 짊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난 믿음이 없어서 안 져, 못 져. 그게 아니라고요. 날마다요. 그때 졌으면 지금도 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 그 조심해야 돼. 유의해야 돼. 그때 참았으면 지금도, 그때 견뎠다면 지금도, 그때 선택을 했다면 지금도, 그래요. 그때는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안 해도 되니까. 지금은 내가 그때는 없어서 할 수 없이 했고 지금은 있는데 뭐. 그때는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던데 뭐. 그러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날마다. 네. 이것이 유의해야 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린 기초가 그때 당시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대충 파고 그냥 후다닥 지을 수도 있는데 계속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가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노아의 예도 들었잖아요. 그죠? 매일처럼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수고, 그 수고가 풍랑이 또는 폭풍이 물살이 내려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비로 물로 징계한다고 할 때도 살아남은 노아처럼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극적인 사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꼭 십자가라고 하니까 극적인 어떤 상황, 막 극한의 어떤 상황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 속에서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 고백이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극적인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24, 25절에서 역설적인 논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지키고 확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그 삶을 잃게 만들고 주를 위하여 그 삶을 내려놓는 삶의 모습은 오히려 그 삶을 진정으로 얻게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혹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누가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의 가치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총합이 나 이렇게 성공했으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커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 총합은 무의미해집니다. 26절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한층 더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 이런 거는 부담돼요. 저도 부담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될 거예요. 나 예수님 부끄러워한 적이 있는데 와 천국 가서 나 모른다고 그러면 못 주지.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맞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고백을 삶의 길로 여기고 내가 너에게 준 세 가지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걷기를 나는 원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자, 그 삶이 제자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뭘까요? 저와 한번 따라하시죠.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흥미롭게도 변화산에서 다음 내용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변화산에서 일부의 제자들이 맛봅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던지 여기서 떠나지 말고 우리 초막 짓고 그냥 여기 있읍시다라고 제자들이 말하죠. 예,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다시 말해 고백을 삶의 길로 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유의사항을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는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삶은 절대 후회하거나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전했습니다. 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죠.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고백한다면 그 십자가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마땅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 매츠는 외야수 후안 소토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후안 소토와 15년 동안 계약을 맺습니다. 15년 동안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금액이 7억 6,500만 달러입니다. 달러로 얘기하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 오는데 한화로 적어도 제가 토요일 날 환율로 적용을 했습니다. 어제 적용을 했는데 1조
825억 원입니다. 한 사람이 15년 동안 버는 돈이 1조 825억이에요. 무슨 기업도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걸 뉴욕 매츠라고 하는 미국 프로 구단에서 후안 소토라고 하는 한 선수에게 지급을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현재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유계약 선수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짜리로 계약을 맺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전자는 물이나 떠오라고 자리라도 배려해주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돈 내고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구경이라도 하게. 그런데 뉴욕 매츠라고 하는 이 프로구단에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금액을 책정한 배경에는 이 소토가 쌓아온 출루율, 또 홈런, 타격 성적, 그리고 나이, 그리고 15년 동안 이 선수가 우리 팀에서 뛰면 어떤 성적을 또 얼마나 유리하게 만들까, 이런 향후 기대 가치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급한 겁니다. 정확한 평가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 내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까? 소토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뉴욕 매츠는 상상하기 힘든, 보통 선수들도 이 정도는 못 받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금액으로 희생을 하고 치르고 그와 계약을 맺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양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까? 저는 더 많은 성경 지식보다 더 분명한, 더 확신찬 고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할 흔들리지 않는 이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르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고백에는 얼마나 합당한 헌신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한 프로구단이 한 선수에게 15년 동안 함께 하는데 1조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이 분명하다면 그 고백이 내 삶의 길이 되기를 여긴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헌신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고백에 걸맞는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삶의 길로 여기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